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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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9일 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혼란을 겪고 파괴되었고, 그 여파는 우리들에게 기후위기라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구약성경 64쪽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와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반에 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의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필리핀 루순섬 동북지방을 여행하던 중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강물은 금세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에는 다리가 없어서 자동차를 물이 적을 때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했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를 몰고 강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에 닿기도 전에 차의 엔진이 멎어버렸습니다. 강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그들은 정말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헤엄쳐 마을로 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에 강둑의 한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줄을 자동차 범퍼에 묶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로프를 던져줬습니다. 자동차는 트럭에 의해 눈 깜빡할 사이에 그 강물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도와준 운전사에게 감사의 말을 하기도 전에 트럭은 떠나버렸습니다. 그 부부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곡지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나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해야 됐던 사람이 야곱이야.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나헬을 늘 사랑했고 나헬과 가장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아내들은 그냥 동침만 하면 애가 생기고 쑥쑥쑥 나는데 나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헬이 별의별 주술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는 늘 채색 옷 좋은 옷만 입혔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뒤늦게 낳은 아들 그리고 후에 베냐민도 낳지만 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틈만 나면 내가 하늘의 별을 보았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빛나더라. 12개의 곡식더미가 있었는데 11개의 곡식더미가 나한테 절하더라. 이래서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지금 저기 가서 양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나 봐라 하고 보내. 그런데 요셉이 저기서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야, 제 채색 옷만 입고 우리가 절해야 한다고 하던 교만한 요셉이 온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이고 늑대가 이리가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살려주자. 그래서 저기서부터 상인들이 오는데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 그들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네가 우리 12형제가 너한테 절한다고 했지? 그래, 잘 되나 보라. 네가 노예로 가는데 잘 되나 봐라. 그래서 노예 상인들은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에게 하인으로 팔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생겼나 봐. 듬직해 보였나 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말을 안 듣고 어느 날 유혹해서 동침을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오히려 성추행범, 성폭력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해요. 감옥에 가보니까 술 맡은 가는과 음식 맡은 가는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꿈이 한 사람은 맞았고 그 꿈대로 똑같이 맞아요.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을 보고 그 해석 때문에 해석대로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 그런데 바로 요셉의 바로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바로가 이랬어. 이것을 우리가 왕이 그런 거예요. 이집트 왕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꿔. 그런데 그 꿈을 그 나라의 별,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들, 꿈풀이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은 다 불러다 놔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나 이집트의 우상 숭배가 멍청한 짓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가요, 이 하나님의 바로의 신전을 세웠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아십니까? 상숭배하던 신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돌만 가봐도 이런 아름다운 상재단들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돌기둥으로 건물들을 졌다고. 우상숭배는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잘 졌어.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나 우상숭배하는 무당들이 권력하고 교묘하게 시대 역사를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오늘 이집트도 그런 우상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야, 나 꿈 꿨는데 니네 신이 뭐라고 그러디? 몰랐어.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풀려나고 다시 복직한 것을 알았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저 지금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꿈을 그대로 해석해서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리 관원 둘의 꿈을 해석했는데 나는 복직하고 걔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되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물어요. 왕에게 물었고 그 꿈을 다 듣더니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 애굽에 7년은 풍년이 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풍년이 되는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될 7년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모든 것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예비해 놔야 되는 거요. 요셉은 7년 풍년 들을 때 그거 창고를 져서 전국에 그냥 잔뜩 싸놨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오늘 앞부분에 37절 앞부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7년간 풍년, 7년간 흑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반응이야. 37절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요셉이 제안한 거 맞아. 정말 7년 풍년, 7년 흉년 들면 잘 이것을 대비해야지. 언제를? 흉년이 될 때를. 우리는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8절 신하들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희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이 요셉이 지혜롭고 꿈을 해석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바로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가 지혜와 명철을 가졌는데 그것은 네가 가진 거,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우상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스라엘 땅의 총리로 세웠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의 제안이 좋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요셉이 잘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좋게 여겨.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는 야,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너 네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이 준 지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앞으로 지혜를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가 하는 대로 이끌어갈 거 아니냐,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 그걸 총리로 임명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손가락에 있던 옥새 반지를, 우리 이 옥새를 동양 사람들은 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걸 따로 큰 도장으로 만들어서 보관해요. 이 이집트의 나라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동안 왕들이 그 도장 역할이, 그 왕의 도장은 여기 이 반지에 한 거야. 그래서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요셉이 명령하는 건 내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가 그냥 왕으로 있다는 것뿐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이제 모든 행정 업무나 모든 행무는 네가 내 대신 이게 도장 찍어서 네 맘대로 해. 그 얘기해. 네 맘대로 해. 얼마나 믿으면 자기 도장을 맡겨요. 오늘날도 우리가 도장 아무나 맡겨요.
그래서 그 요셉을 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셉을 수레를 만들어 줬는데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만들어 줬다. 그 총리인 요셉에게 왕하고 똑같은 버금가는 수레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찰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부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지미 카터 대통령 부인은요, 얼마나 검소했느냐면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조지아주 시절에 쓰던 낡은 옷보따리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대통령이 자기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안 입었다는 거야. 검소하게 몇십 년 된 옷을 입으면서 그냥 수선하고 그거 그냥 깔끔하게 다려입고 대통령 부인이 공식 행사에 다녀.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도 저 시골에 조지아주 시골에 가서 주일 지키고 거기 가서 애들 주일학교 교사하고. 카터가 대통령은 4년 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카터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없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움 나는 곳만 가면 카터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와. 우리나라도 카터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우리 남한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 합의했잖아. 야, 니들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합의해봐.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김일성이 빨리 죽지 않고 그냥 우리 김영삼하고 그때 정상회담 했으면 지금까지 북한이 그 할아버지 뜻 어기고 나쁜 짓 안 했을 텐데. 백세가 다 돼서도 카터 대통령 90몇 세까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해요. 카터 대통령은 평화의 사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만들어주기 운동, 해비네타 운동. 그 본부가 우리 청주에도 있어요. 저 상당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고. 해비네타 운동에 마을에 집 져준 거 보면 우리가 저기 천안에서 저쪽 아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카터 대통령과 직접 와서 집 져준 마을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대통령은 4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카터 대통령을 세워주니까 그분이 다 뜨는 거야. 그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의 아내도 거기에 동참한 거야. 대통령이 됐는데도 옛날 집보따리, 옷보따리 다 갖고 와서 검소하게 살아. 이런 부인 앞에 남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 바바라 부인도 검소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옷을 하도 못 입어서 시골 아주머니 이렇게 부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 가장 옷을 잘못 입는 대통령 부인, 시골 아줌마.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기 남편만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대통령으로 키웠잖아. 그리고 안 그래요? 그게 다 영향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 다음에 니틀 존슨 대통령 부인 네스트 존슨도 강검 절약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려받은 유산이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1만 달러를 합쳐
파산 직전에 있던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을 사이틀 유수 방송국으로 키워낸 아내. 남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 방송국 운영했는데 그게 망하게 됐어. 그런데 아내가 그 방송국을 인수해서 오히려 흑자로 만들어 놓고 미국의 유수의 방송국으로 만들어 놓은 경영자이기도 했어. 하지만 남편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정말 대통령을 검소하게 따라다니면서 소리 안 나게 대통령을 보좌했어요. 이분들이 다 보면 신앙의 어머니들이에요. 신앙의 어머니들. 미국 일대 대통령 어머니 워싱턴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아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어머니를 모시고 백악관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시골 어머니로 살아. 그래서 어느 날 대통령이 장관들 데리고 시골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쿠키를 만들어서 아들하고 온 장관들을 줘. 그러니까 장관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통령 어머니가 이렇게 쿠키를 직접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대통령 어머니가 아니라 시골 부인입니다. 내 역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백악관으로 보내고 자기는 조용히 살았어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의 전통이에요. 그런 부인들, 대통령 부인들이 있고 그런 남편을, 그 부인과 함께 신앙으로 산 미국이 지금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초인류 국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건 그들의 나라를 일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 그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정말 올해부터 모든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 운동 하자는 거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말로만 회개하고 10만 명, 100만 명 모여서 집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복주고 나를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잘못된 것 회개하고 믿음을 되찾고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얘기는 바로 앞부분 17절에 사도행전 1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어디 가서 매 맞고 두드러 맞아. 그 다음 이야기예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를 떠났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아서 지금까지는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 사도 바울은 머리를 길렀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나시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던 구약의 귀한 나시린, 나중에 이 사람 나시린들이 제사장 역할하고 사내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머리를 딱 깎았다는 과거의 자기의 계급적 특권, 나시린으로서의 생각 이런 거 버리고 이제 머리 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응? 그런다고 여러분 머리 깎으라는 게 아니고 이때 문화 속에서 우리가 머리 깎을 때, 머리 빡빡 깎을 때 언제 깎어? 인생에 한번 결단이 있을 때 머리를 빡빡 깎잖아. 응? 나이 든 사람들이 머리를 딱 깎고 하나님만, 오직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유대인으로서의 가진 자격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바울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머리를 깎고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다시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좀 더 오래 머무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오늘 쭉 이야기는 바울은 그 주변에서 갈 때마다 오늘 얘기하면 그냥 간 게 아니라 부흥이도 하고요, 막 사경이도 하고요, 유대인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이러면서 다닌 거야. 근데 바울이 올 때마다 그 지역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잡아 바울에게 조금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잡아. 그런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 지금 어디냐면 이 배 타고 쭉 달리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와 이쪽 터키와 그리스 그 가운데 에게해라고 그래서요.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쭉 들어간 바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 교회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며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역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달인 목적,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매 맞았지만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것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바울이 매 맞은 것처럼 매 맞아. 그때 그곳에 가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코 카루소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내에 걷다가 옛날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이 서양 이 이탈리아 이쪽은 늘 테라스가 있어서 밖에 책상을 놓고 의자와 식탁을 놓고 장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가. 근데 메뉴판을 딱 받으러 온 사람이 보니까 미국 이탈리아의 최고 유명한 가수야, 성악가야. 깜짝 놀라서 엘리코 카루소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마을 사람, 그 밥 먹던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하고 있던 주방장이 뛰어와서 가수님, 나는 당신의 정말 팬입니다. 내가 당신이 공연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는 당신의 노래하는 걸 직접 들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정말 세계적인 가수예요. 이 가수 우리나라에 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줘야 되는 가수예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노래를 불러, 딱 명곡을 불러.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주방장은 막 울면서 박수를 쳐. 그리고 한두 곡 더 부르고 딱 앉아서 맛있게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친구가 물어요. 야, 당신같이 유명하고 어디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돈도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맛있게 요리를 해주는 저 주방장이 내 노래 직접 듣는다는 것이 감동이라는데 내가 안 부를 수 있나? 내 노래 듣고 저 사람이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더 감동받아서 정말 세상 삶의 희망을 느낀다면, 기쁨을 느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네. 오늘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우리들을 삶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희망과 굳건함과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굳건하여지고 아반사에 형통하여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